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정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튼튼히 가짐은 내 맘에 오시 멀티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모습이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배 지서서 주님 나를 놓지 않으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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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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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응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줄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선포하리 주 위여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크고 놀라우신 힘과 능력이 온 땅 위에 나타나셨네. 전능의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며 영광의 주 그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합니다. 선포하리 주 위여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크고 놀라우신 힘과 능력이 온 땅 위에 나타나셨네. 전능의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며 영광의 주 그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합니다. 전능의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며
영광의 주 그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합니다. 전능의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며 영광의 주 그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매우 혼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남북의 분단과 동서의 지역감정, 좌우로 나뉘어진 이념 전쟁에 더해 이제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집단의 잘못된 통치 행위로 빚어진 극단의 계엄 사태까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비단 한국 내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전쟁과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맞바지를 치닫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무력 전쟁과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종교 전쟁, 또 여러 후진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양의 내전들, 우리나라에서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라고 하는 무역 전쟁 등 위기의 일촉즉발의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챗GPT나 딥시크 같은 AI가 인간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다양한 직업의 종말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챗GPT를 활용한 목회 방안을 세미나를 할 정도로 매우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지방 소멸과 도시 공동화나 혹은 도시 과밀 현상 등 이런 문제는 여러 정권을 거쳐가면서 정책들을 세우고 내놓고 또 심지어 돈도 뿌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어떤 처방도 해소되지 않고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던 유교적 윤리관도 또 도덕도 지금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전통이란 게 좋게 말해서 좋은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나쁜 것도 많으니 그리 나빠졌다고만은 말할 수 없지만 과학 문명과 인류의 발전은 인간 소외와 개인화라는 사회 문제를 함께 동반하고 있음은 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내려오던 기본 질서 그리고 전통 혹은 우리 선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도덕이나 윤리관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가정에도 위기요 사회에도 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 내려오던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학이 흔들리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신학 이론들의 영향입니다. 신학도 자세히 보면 여러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중 자유주의 신학 혹은 혁명신학 또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학을 얘기하면 소위 좌파적 색깔이 입혀진 정치 이념 정도로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한 저 남미 같은 나라 등에서 이 민중신학이 많이 발호했으니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보면 이런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하기도 하는 그런 교단, 종파 있습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이미 고인이 됐던 문익환 목사로 대표되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런 과거의 어떤 민중혁명신학 이런 거에 비해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그런 극우 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보수라고 칭하는 이 단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라고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보수신앙 혹은 성경의 보수 이런 것을 가리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집단들이 극우 집회를 하는 그 집단들이 대다수가 보수 기독교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들이 모이는 집회를 애국 집회라고도 하고 지금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강훈의 광화문파 또 무슨 소년보의 여의도파로 막 나뉘었다고도 하더군요. 사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1997년에 IMF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쇠퇴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년간 이단 신천지로 인해서 엄청난 몸살을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교세가 꺾였고 이제는 여러분 극우 집회 등의 결과로 이제는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힘든 상황에까지 빠져들게 되어서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SNS를 하지만은요, 제 팔로워들이 대부분은요, 목회자이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팔로워들이 올리는 글들이 이렇게 저에게 뜨는데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극우를 선동하는 글들을 써요. 적어도 여러분, 목사라면 신앙을 얘기해야 하고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탕 위에 시대와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먼저 바탕에 두고 그 뒤에 그 위에다가 성경 그 뒤에다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일련의 여러 상황들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취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행위 안에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통치 체제 아래 법치주의라고 하는 사회 질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질서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수를 알리며 영원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본받아 박애와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 위치가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뒤로 하고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안티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정치에 지나치게 치우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가 곧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정치적 선동가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선동했다면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적 선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의 선동가였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자요 생명의 구원자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치 행위로서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신앙을 말하지 않고라도 두 번째로 본다면 또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지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올라가는 코스가 다를 뿐이지 정상은 똑같다.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루는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향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종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향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 있는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저게 구원인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인간은요 스스로 방황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막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이론과는 배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 기독교인의 지나친 정치 참여도 다원주의적 구원관도 모두 영혼의 목마름과 사랑의 결핍과 상실에서 오는 인간의 방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판 우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는 그런 구원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요 영원의 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러한 목마름의 시대, 결핍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문화, 예술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안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요즘 유행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곡이 없는 거예요. 아는 곡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따라 부르려고 해도 가사를 한 구절도 다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예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팝송이 참 유행했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K-팝 이게 아니고 팝송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레코드 가게를 할 때 팝을 참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노래만 흥얼거려도 누구 노래인지를 알고 판을 딱 찾아주는 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 좋아하던 그런 팝송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보면 잘 들리는 영어 가사의 앞부분은 부르고요. 그 뒷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흥얼거리고 옹알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었던 것처럼 요즘 가요들 보시면요. 요즘 제가 가요를 부르면요. 아는 부분 몇 소절 앞부분 딱 빨라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옹알이 하듯이 멜로디만 흥얼흥얼 옹알이 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 우리말인데도 이러니 여러분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오늘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 세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화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가 있는 것이고 세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점과 영유했던 문화가 너무나 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가 신앙생활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려서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빈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곳에서 식사 때가 되어 버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여자나 아이 이런 거 뺐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광야 빈들입니다. 광야 빈들. 며칠 전 파병간 아들이 오만에서 배가 정박할 때 외출을 나가가지고 전우들과 함께 사막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봤는데요. 참 부러웠어요. 저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간다면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빈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빈들입니다. 띄엄띄엄 있는 풀밭을 제외하고는 아주 메마르고 삭막해서 불타버린 산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지내왔던 그 길이 뭡니까? 광야길이에요. 빈들입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던 곳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것도 광야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빈들, 여러분 저는 그 빈들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가신 거예요.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저 전갈이나 혹여 사막에 사는 들짐승들이 일부나 있을 정도가 사막 아닙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앙상하게 메마른 가시들만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고 하니까요. 거기 여자와 아이가 있으면 그 숫자는 엄청났겠죠. 물론 요즘처럼 막 그 집회 나가지고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하든지 집회를 나가는데 그 숫자를 자기들 추산으로 몇만 명 이렇게 막 말하지만 경찰 수단 몇 명 이렇게 뚫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빈들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빈들 같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이 세상은 빈들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빈들입니다. 주님은 메마르고 쓸쓸하고 답답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고와 환난이 그칠 사이가 없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있는데도 목말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배고파합니다. 이런 땅 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빈들입니다. 그러기에 굶주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빈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는 뉴스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빈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빈들을 가나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빈들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다 부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쓸쓸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작게 보면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도 모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개입되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될 뿐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들이 무엇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십시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 각자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앉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은요,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다른 평행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죠?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가져와라.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지 못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의 영역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저들도 우리들처럼 여러분 닥친 문제를 주님 편에서 바라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해요.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혹은 가정이, 여러분 학업이, 그리고 내가 소속된 모든 곳이 살면서 관계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부자가 굴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식사 때가 되면은 온 식구가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반찬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고 밥 먹고 그런데 그것을 두 번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쳐다보면 반찬이 축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냉큼 뭐라 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한 번만 쳐다봐도 짠데 얼마나 물을 먹으려고 두 번이나 쳐다보냐. 그렇게 하면서 한 대를 콕 집어박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두쇠가요, 파리가 간장에 위에 앉으니까 그리고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에게 묻은 간장을 찾으려고 30리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잘 사는 비결 중에는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아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사는 비결은 꼭 아끼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처럼 남는 종교예요. 모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풍성이 남는 종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기꺼이 희생한 아까 얘기했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안 쓰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 일에 잘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좋은 일에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찾아가지고 얼마나 칭찬하고 고맙다고 했겠습니까? 야, 네가 가지고 온 도시락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었구나.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칭찬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요, 풍성히 나눌 때에 더불어 공감하며 여러분 더불어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의 집이냐,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어야 해요. 단지 사람이 모인 그 건물로서 하우스, 그게 아니라 연대하고 공감하는 것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집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작은 것을 나눔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리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요, 갖춰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복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모든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 같은 이 메마른 빈들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오늘
오늘이라는 길 위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인생이란 길 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서게 하는 분 오직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을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나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